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2021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들의 몸은 흩어져 있을지라도 마음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사 저희의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의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의 권세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이 신년 첫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권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김병철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위해 정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1년도의 첫 주일 예배에 저희들을 구별하여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고개 숙인 저마다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과거는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따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음은 있으나 전에는 실천하지 못했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다짐으로만 끝나지 않고 성경을 매일 읽어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시간을 정해 무릎을 꿇어 나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며 손과 발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실제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바로 회개하여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무 공로 없이 받은 구원이지만 가장 귀한 주님의 생명값으로 얻은 것이니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아직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시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이념의 갈등에서 벗어나 민생을 더욱 생각하는 사랑을 주시고 경제와 도덕성이 살아나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고 상식과 예의가 통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정의가 살아나서 이 나라가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기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교회라는 새로운 표어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광야 같은 세상에 구원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교회, 상처받은 이에게 위로를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구원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 기쁨으로 각자의 주변을 살피고 섬겨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때 학습이나 교우 관계가 원활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연로하신 성도들도 붙들어 주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 잃지 않고 젊은이들의 신앙 모범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친히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늘의 만나와 같은 생명의 양식이 되어 저희들 그 말씀으로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동행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면 구약성경 839면 시편 51편 1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2021년 우리가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 장소와 그리고 또한 모일 수 있는 건강과 그리고 또한 함께 하지는 못하더라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아울러 함께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도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였으니 우리가 2021년도 마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히 굳건히 서는 그러한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예배가 비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주를 예배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자녀들 예배, 주일학교 예배는 우리가 당분간 영상으로 우리 계속해서 안내해드리는 영상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나라와 정치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읽음으로 저희의 마음밭에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결단의 용기가 생겨 저희들이 올 한 해 주님 주신 말씀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진정으로 종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성도들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드리는 손길마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결코 그 삶이 부족하지 아니하고 넉넉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주 뜻하신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하고 그 가정도 풍요롭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다면 주께서 지켜주시사 그 어려움에서 하루속히 해방되어 하나님 기쁨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2021년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표어는 여기 옆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교회.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삶의 비전과 목표를 세울 때에도 여러분이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속에 기억하며 기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여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날마다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표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한 공동체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해 동안 바라볼 목표입니다.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고 뜻하는 바가 다르면요 그 공동체는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또 한 해를 그렇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비전을 향하여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첫 번째 주일 난 예배 때 우리가 이 비전을 놓고 목표를 가지고 우리들이 설교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올해의 표어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2021년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가정 속에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아름답게 회복되어져서 1년이 지난 우리들의 입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크고도 놀라운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 감사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표어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말씀해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그 가운데에 한 구절입니다. 그 구절의 말씀, 우리들이 읽었던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표어의 근간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뜻하고 또한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먼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 그러면 교회 안에서 구원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 이것을 우리들은 구원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이 주는 즐거움이란 이제 더 이상 죄의 그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구원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물론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매일같이 누리면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살펴볼 모든 이 내용도 다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기억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이 땅 썩어져 버리고 한 줌의 흙으로 변해버릴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며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는 이 모습을 꿈꾸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이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다 보면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또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구원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록은 본문은 구약 성경이죠.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이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구원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씻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정말 많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시편에서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뜻 찾아보니까 130번이 훨씬 넘는 숫자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어떠한 상황, 어려움, 힘든 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의 모습을 가리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72편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가난함 그리고 또한 배고픔 그리고 궁핍함
이러한 곳에서 이끌어내시고 그곳에서 이제 생명을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또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와 전쟁을 일으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의 칼과 창에서, 그들의 위협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사 안정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이때에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7편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처럼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을 치는 대적으로부터, 또는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말 큰 위기 가운데 봉착되어져 있을 때 그곳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 손길을 이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러한 상황을 좀 더 넓혀 다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주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그리고 또한 대적이 나를 침범하여 들어와 전쟁의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 속에 빠졌으니 주여 그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이제 우리들이 종합해서 살펴볼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내어 주시사 이제 나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바로 구원이라고 묘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단지 어려움 속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사 평안으로, 형통함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상황들을, 그 모든 앞뒤의 구절들을 읽어보면요, 이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이제 예배를 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되어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사 이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를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고백하는 그 모습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또한 내가 질병을 당하거나 내가 궁핍함을 당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일하고 싶지만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 전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나의 병을 고치시고 나의 연약함을 사하시사 회복시키시사 나로 주의 전에 나아가 예배케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아가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는 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달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이 죄에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주를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핵심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회복시키시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복해야 될 구원의 회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본질이, 내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구원의 회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요, 저주의 자리에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져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국 교회 예배가 너무나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영상으로 바라보며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나마 위안을 삼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싶은, 온전히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코로나의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건져내 주시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들이 그 구원을 갈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뿐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혹시나 사업을 하시는 분, 그리고 또한 어떠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 우리의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불안에 떨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까? 혹시나 이러한 경제의 위기로 인하여 우리의 사업이 망하지는 않을까? 또한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승진의 그러한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내가 이 승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것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이, 우리들은 망하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낙오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망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힘입어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갈망하고 소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연약함들이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그곳에서부터 건져내시사 하나님께서 정말 그곳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내 삶이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여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회복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회복해야지, 내가 더 좋은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들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떠한 일을 해야 되지? 이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때로는 필요해요. 병들면 좋은 의사를 찾아가야 하고, 또한 우리들의 사업에 어려움을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말 여러 가지의 시도들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병에서 회복되어지고 사업의 어려움에서 결국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원인, 그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들이 깨닫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그것을 위하여 병원을 찾아가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그 일을 위해 여러 가지의 방법을 찾기에 앞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내가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 함으로 인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고 올 한 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언뜻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것이어야 하지만 그 다음에 또한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일을 맡기고 그리고 그 길을 달려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길이 내 뜻과 다를 수도 있음을, 내가 가기 싫어하는 길일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누렸죠.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운 그러한 비전을 받고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원래 이집트에서부터 그 지금의 이스라엘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 쭉 올라가면 약 3, 4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남쪽으로, 그래서 시내 광야의 길로 접어들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 주여, 우리가 가까운 길을 놔두시고 왜 우리를 멀리 돌아가게 하십니까?
왜 가까운 길을 놔두시고 왜 우리들은 그 덥고 험난한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나타나냐면 그 길에는 블레셋 사람들,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으로 인하여 두려워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이키시사 이제 그들로 훈련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암몬과 모압 족속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지나갈 때 전쟁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형제니 그 땅을 지나갈 때 전쟁으로 지나가지 말고 내가 그곳에 지나가는 삭슬 낼 테니 이제 우리로 평안히 지나가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모압과 암몬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더니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야기하겠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데 너희 쭈비야 다 물리치고 내가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웬일이십니까? 그 땅을 돌아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 치르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형제인이 이제 그곳을 돌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또 시간을 지나가라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시간을 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이 시편의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시편의 이 길을 쓸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말 은혜로 인하여 정말 기쁨의 자리로 바로 끌고 가셨으면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51편 말씀에 배경이 51편이라고 써 있는 그 옆에 보면 파란 글씨로 써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다윗이 자신의 죄가 나단 선지자로 인하여 다 밝혀졌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러한 죄를 범하였습니까? 왕권이 안정되어지고 나서 이제 그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제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그 음욕을 품었고, 이제 그 여인을 취하였을 때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장의 제일 선봉에서 죽이는 살인의 죄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처음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는 됐다, 아무도 모르는구나, 이 죄를 감추고 이제 없었던 일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지나가자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아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를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온 천하에 드러내셨을 때 그것을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것이 싫다 하여 고개를 돌리거나 그것을 외면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 앞에 엎드렸고, 말씀 앞에 눈물을 흘렸고, 말씀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이 어려움 속에, 그 고통 속에 정말 주의 구원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뜻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든 일이 형통하여 그 길이 잘 흘러나갈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정말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삶은 부끄러워 다 잊어버리고 오늘서부터 새 출발하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나의 부끄러움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나로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만드시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외면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내가 워낙 이끄시는 길이 나와 다른 길이라고 하여서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고 지나야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 누구도 누릴 수 없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천국의 은혜의 기쁨을 우리들은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11절 말씀 아까 읽었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지금 이 더러운 자신의 추한 것을 잠깐 감추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잇는 것보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훨씬 기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올 한 해 그러한 과정 이왕이면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나간 후에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사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쁨으로 인하여 정말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즐거움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침으로 올 한 해가 마무리되었을 때에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한국교회가 작년 한 해 받아왔던 모든 수치와 비난,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걸어왔던 모든 좁고 험한 길들, 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들이 모두 다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과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불렀던 찬양이기에 멜로디 익숙하시겠지만 우리 가사에 더욱더 집중하여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영혼은 주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었지만 주의 백성대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성도들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또한 교회의 예배를 와해시키며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함께 사랑하며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주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로 이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쳐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함께하는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질병 때문에 정말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어떤 이들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정말 살아가는 삶의 위협을, 그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위협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한국 교회는 이 일로 인하여 비난과 손가락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지금보다 더 필요한 때는 없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의 은혜의 기쁨, 성령이 함께하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이 시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 시간 하나님, 이 주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온전한 예배의 자로서의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우리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하나님이 이 질병이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그 질병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이 질병 때문에 고난받고 아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육신이 연약하여 이 질병의 두려움을 아버지 갖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개인의 방역이 하나님 아버지 완벽하여 하나님 그 질병이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신의 생계가 막막하고 하나님 경제적인 지원이 끊긴 경우가 있습니까? 하늘의 문을 여사 천국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죄들의 생활 가운데 아버지 온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배움의 기회를 잃고 연약하여 힘들어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자녀라면 넘어지지 않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와 다르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핑계대지 아니하고 주님께 원망하지 아니하며 저희들이 끝까지 주를 닮아가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성도들이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기쁨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날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계실 때까지 이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또한 모든 상황이 막혀버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의 때를 기다리며 저희들이 주님의 구원의 회복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바람과는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걷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묵묵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친히 눈으로 목도하고 삶으로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바라오니 주여 그 때가 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목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때가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으로 이제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회복의 때를 바라보고 달려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